이 귀한 저녁 시간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낮에 활동을 합니다. 낮에 일을 하든지 낮에 공부를 하든지 그렇습니다.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상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열심히 살다가 밤이 되면 다시금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육신에 이렇게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집에서 그렇게 들어와서 쉬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방황을 한다면 얼마나 큰 고생이겠습니까? 집이 아니라 물론 좋은 환경이 있을 수도 있겠죠. 호텔이라고 해서 특급 호텔 같은 경우는 집보다도 더 좋은 환경인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 있어서 큰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곳은 집만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 할지라도 그 호텔만 전전긍긍하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그 마음에 진정한 쉼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러한 집도 없고 어디 호텔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 추운 겨울인데 집이 없어서 바깥에 노숙하는 사람의 형편이라면 그 고생이 오죽하겠습니까? 이 추운 겨울에 지하철에, 그죠? 종이 한 장 깔고 지금도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리 밑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거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면 정말 생존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한 위험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낮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를 했던 사람이요,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이 아닌 곳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내가 지금 거처할 곳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잠깐만 머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아무 의심 없이 그냥 활짝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집은 없을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조금만 들어가 살자고 이야기를 할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하시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집이라는 것은요, 그 집안에 속한 식구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공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한 공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16절에 등장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바로 우리라는 공간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짐승을 가두어 기르는 곳입니다. 짐승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한마디로 짐승의 집을 가리키는 단어인 것입니다. 짐승이 머물기에 아주 편안하고 적합한 거처, 공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우리라고 합니다. 제가 유년 시절에 살았던 동네가 있는데요, 그 동네는 아주 자연 친화적인 동네였습니다. 저희 집은 부산시였고요, 해운대구였습니다. 이까지의 주소만을 들으면 그러면 잘 사는 동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운대라는 글자 들어가서. 그런데 해운대구 안에 아주 변두리 부분에 못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걸어서 10분만 걸어가면요, 개울이 있고 도랑이 있고 또 산도 있고 그런 동네였습니다. 아주 자연 친화적인 곳이었죠. 지금 여기 서울 사람 같은 경우면 휴가철 맞아서 스케줄 잡고 큰맘 먹고 움직여야 발 디딜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저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갈 수 있는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불러드리는 단어들을 한번 들으시고요, 그 단어가 저와 어떤 상관이 있는 단어인지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미, 올챙이, 도롱뇽, 송사리, 물방개, 가재, 다슬기, 우렁, 사마귀, 메뚜기, 잠자리, 하늘소, 매미. 이 단어가 저의 유년 시절과 어떤 관계가 있는 단어일까요? 이 단어는요, 제 유년 시절에 제가 틈만 나면 잡고 놀았던 그런 생물들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와서 도랑으로, 개울로, 그리고 친구들과 산으로 가서 이러한 많은 생물들을 잡고 놀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잡으러 갈 때요, 아무것도 갖지 않고
네. 그렇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로 저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항상 준비해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PT병이었습니다. PT병을 왜 가지고 갈까요? 그 생물들을 잡아서 여기다 담아 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챙이를 잡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제가 PT병을 챙겨서 가게 되면 먼저 올챙이를 잡기 전에 거기다가 물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올챙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올챙이가 여기 들어가 살면 더 좋아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에 이렇게 바위 틈에 있는 이끼도 떼어서 거기 넣었고요, 풀뿌리도 하나씩 뽑아서 그곳에 같이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올챙이를 그 안에 이렇게 넣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통에다가 올챙이를 키워서요, 개구리를 만들어 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처럼 그 어린 소년의 목적은요, 올챙이를 잡아다가 키우는 것에 있었고요, 그 올챙이를 잡아 키우려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PT병을 준비했고 그 안에 먼저 또 물을 채워놓고 그곳에 또 이제 이끼라든지 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한 작은 어린아이가 그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백그라운드, 배경이 그 정도인데 인간을 만드시기 위한 그 목적을 갖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한 대상,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상이죠.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올챙이를 잡아서 키우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목적에 알맞게 모든 배경을 미리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을 목적에 두시고 그 사람을 온전히 내시기 위한 모든 백그라운드, 배경 설정을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적 대상인 사람을 지으셨는데요, 아주 특별하게 지으신 것을 우리는 방금 읽은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직접 흙으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코에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운, 생명의 숨을 우리 하나님께서 훅 불어넣으시고 났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나타나는 인간 창조 시에 특별한 구분점, 차별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다른 모든 것들은 말씀을 통해서 지으셨지만 사람은 흙으로 직접 만드시고요,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특별한 존재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두 번째 차별성이 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어떤 세상의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만드시되, 이 정도로 끝입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을 만드심에 있어서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서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하나님께서 모여서 이렇게 의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성경을 통해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조금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 지금 말씀드린 단어입니다. 우리?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까? 이 단어를 푸는 데 있어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것은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만들었다는 것일 거예요. 천사가 사람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만드는 일에 이렇게 관여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도 엄연히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든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요, 많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푸는가 하니까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한 번 이상씩은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석삼, 자리 위, 그런가 하면 지기 위, 그리고 하나 일, 몸체,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직위에 계신 그 한 존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그러한 단어의 표현인 것이죠. 물론 삼위일체라는 것이 성경에요 분명히 삼위일체 이런 식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해내기 위해서 만든 단어라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의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들을 지으시는 데 있어서는 의논 같은 거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획 같은 거 특별히 세우시는 모습이 성경에 서술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을 지으심에 있어서만 이러한 구체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람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구분되게 사람에게만 있는 창조시의 두 번째 차별, 그것은 바로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통해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어쩌다가 이 세상에 내신 인생들이 아니라 고민하시고 계획 세우시고 귀한 가치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내신 존재들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 차별성이 있는데요, 2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다시금 이 구절을 보면서 두 번째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요, 흔히 떠오르는 것은 모양입니다. 어떤 모양, 사물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 그렇게 국어사전에도 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할 때 우리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형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가운데 불과 구름, 연기, 바람 등으로 나타나셨었는데요, 그렇다고 그렇게 나타나셨다고 해서 불 자체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 자체가 하나님을 상징하고 연기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타나셨다는 그 상징으로 그것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자, 여러분, 한 사람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시간이 더 가고 보니까 누구를 똑 닮았습니까? 자기 아빠를 똑 닮았습니다. 시간이 더 가고, 그렇죠, 변성기 시절도 지나고 나니까 그 아들이 목소리까지도 아버지를 완전히 닮았습니다. 그 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아들은 아비의 형상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이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표현을요, 닮았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겉모양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겉모양을 닮지는 않았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닮았다는 것인가?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세 가지 단어요, 의,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존재를 지으실 때요, 저 세 가지 속성을 갖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타락을 한 이후에 저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저것을 온전히 지닌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신 것이죠. 의, 진리, 거룩함. 쉽게 말해서 사람이 도덕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는데요, 그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한마디로 지식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성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도덕적인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고요, 또한 이성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왔던 세 가지 차별성 우리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구분되게 흙으로 지음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불어넣어짐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내신 귀한 존재라는 것,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도덕적인 존재 또한 이성적인 존재로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차별성을 가지고 우리 사람의 목적을 생각할 때요, 우리는 분명히 인간이 예배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뭔가 논리적으로 너무 건너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성경 구절 한 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의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우리를 내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피조물들과는 구분되는 이 차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셨는데요, 그 목적 한 가지가 바로 이 땅에서 우리를 예배자로 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도덕적 존재로 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을 허락하심으로써 이성적인 존재로 우리들을 두신 것은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사귀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셨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모든 피조물들과는 클래스 자체가 다른 존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클래스가 다른 존재들에게 우리 하나님 친히 허락하신 명령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스리는데요, 누구의 뜻대로 다스려야 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우리 사람은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려야 하는 존재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에도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존재, 저 명령을 주신 그 한 분 하나님께는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동산, 그 우리 안의 모습이었고요, 그 우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한 가지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 사람에게는요, 영원한 행복과 절대 평안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마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던 것이죠. 자, 여러분, 죄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죄라는 단어가요, 또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어원상 살펴보면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활 시위를 떠난 활이 관역에 맞지 않고 목표물에 맞지 않고 빗나갔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지음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인지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될 그 존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목적 달성하는 것을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주어지게 된 것이 동산에서, 거처에서, 우리 하나님 친히 허락하신 안락한 우리에서 내쫓겨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신세가 되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목적에서 빗나간 인생들의 연장선의 어떤 삶에서 이제는 어떠한 삶들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니까요,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를 얻는 것이 목적이 된 사람들도 있고요, 학식을 쌓는 것이 목적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애하는 것이 목적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목적에서 빗나간 인생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다가 그들이 끝내 발 디디게 될 공간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고통이 있는 유황불문,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보살핌이 있는 우리를 떠나서 제멋대로 돌아다니게 되면 사나운 맹수의 공격을 받게 되고 비교적 운이 좋아 더 오랜 시간 견딘다 할지라도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좋은 거처를 떠나 살아가는 인생들의 결국은요, 이렇듯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동산 안으로, 우리 안으로, 거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존재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무엇인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안으로, 거처 안으로, 동산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는가?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양우리의 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금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거처 안으로, 동산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양우리의 문이 누구신가 하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어놓으신 우리 사람을 위한 그 온전한 거처의 곳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존재가 그 누구도 없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문으로 들어와 목자의 인도를 그렇게 받게 돼서 인생들이 누리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영원한 사망의 곳에 우리의 마지막 발걸음이 그렇게 디뎌질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을 받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문으로 드나드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꼴을 얻고요, 풍성이 얻게 되는 상태로 변화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거처할 곳을 떠나서 비참한 상태로 방황했던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꼴을 얻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의 문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루신 그 구체적인 사역이 무엇인가? 14절,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가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요, 양의 문 되신 예수님께서 그 양의 문을 드나드는 모든 양떼들을 위하여서 친히 이루신 사역이요, 목숨을 버리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 양의 우리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죄값을 친히 그렇게 치르신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죽음이라는 값을 담당하신 것이죠. 이렇듯 방황하며 유리하는 양과 같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엉망인 우리의 모습으로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지만, 친히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귀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그 문을 드나드는 모든 양떼들에게 그 풍성한 동산으로, 그 안락한 거처로 인도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예비하신 그 거처로, 그 집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까닭에 그 목자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현실에서 또한 마주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10장 23절,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함니. 22절 기록에 의하면요, 이때는 수전절이었습니다. 이방의 침략과 문화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성전을 다시금 복구하고 수리한 날이었는데요, 이때는 유대인의 아주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명절날에 솔로몬의 행각을 거닐고 계셨는데요,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만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라 하는가 하니까,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의욕하게 하려 합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 좀 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2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지금껏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고 그들에게 친히 밝혀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배척하는 것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하고 있는 보다 더 정확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자 하는 의지가 그들 가운데 부재했다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자 하는 그 의지의 부재, 이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가? 우리 함께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믿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그들이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러한 이유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인데, 결국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유 때문인가 하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저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상태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의지의 부재의 상태다. 그렇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목자 되시는, 우리의 목자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을 들락날락 거리면서 나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정작 목자 되시는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인생일지는 모르나 진정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의지는 부재인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나 결국은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될 그 복음의 능력을 찾아볼 수 없는, 그 복음의 영향력이 없는 자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우리 안의 양으로서 우리가 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밖의 양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맞추어서 그분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모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께 우리의 귀를 열어두게 될 때에요, 우리가 늘 듣게 될 수밖에 없는 많은 말들 중에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 우리가 귀를 열어두게 될 때, 영적 주파수를 온전히 맞추게 될 때 늘상 들을 수밖에 없는 한 가지 분명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밖의 양들에 대해서 걱정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속삭임입니다. 내일의 때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하는 그 부담을 안고 일평생 이 땅 계시는 동안에 살아가셨던 우리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에 그 모든 원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들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한 가지를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셨고 가장 큰 부담으로 여기셨고 그것이 목적임을 아셨기 때문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었죠. 마태복음 28장에서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우리 안에 있는 양이 될 수 있도록 너네가 그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해야 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분이 일평생 마음에서 놓지 않으셨던 부담, 우리 안에 들지 못한 양무리를 보시며 저들도 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평생 동안에 그 마음을 갖게 되는 예수의 진정한 사람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5년 가운데도요, 수많은 우리 밖의 양들을 그러한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안으로 인도하시고야만은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동광교회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을 진정으로 받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무리들이 되어서 우리의 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있게 되는 그 광경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